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3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우리 인사하고 자리 앉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 말씀을 벌써 여러 주째 묵상하고 있는데 함께 이사야서 좀 읽어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심판과 구원이 번갈아 가면서 선포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심판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과 계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당시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사야서 3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명백하게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13절 말씀이 이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큰 이렇게 성벽이나 아니면 축대가 그죠? 이렇게 배가 튀어나온 것처럼 불룩 튀어나오다가 금이 가면 그러면 위태위태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확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모습.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였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 곳곳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참 제사장 예언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시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멸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멸시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참 함부로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저자가 감히 누구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한 자 한 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현주소는 돌아보지도 않고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하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자리에까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말씀의 종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율법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말하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말이나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성경자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것을 평가하고 자기들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만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먼저 타락하고 무너졌을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먼저였던 그거 상관없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지금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무너져 내려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만 해도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읽기가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게 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저와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에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내 귀에 듣기에 부드러운 말, 내 귀에 듣기에 즐거운 말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인기에 영합하고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나 들려주면서 성직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사야 시대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모습이 심판 때의 징조요,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는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여러분 이 꾸민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뜻인가요? 온갖 기교를 다 부린 듣기에 편하고 듣기에 좋도록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설교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자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교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무너뜨리면 메시지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멸하는 자들을 치욕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고 의지하는 대신에 이집트를 기대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였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30장 6절의 말씀은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의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그 땅을 통과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 이집트에게 선물을 주려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까지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수많은 은근과 보물을 가지고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이집트의 바로 왕을 찾아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 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안전이 되지 못하는 이집트와 바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도리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혹시 은밀하게 하나님 대신에 기대고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쉽게 확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불안해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떨어져 갈 때에 불안하십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좀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그때 불안감이 밀려오십니까? 지금 직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을 때에 불안감이 밀려오십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에 가족 친지들이 없을 때 불안하십니까? 혈육과 친척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불안하십니까? 건강과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안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불안에 안절부절 못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바로 그것이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게 드러나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신에 내가 골방으로 밀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혹시 큰 집과 비싼 자동차와 명품들이 자랑스럽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랑스러우세요?
자식을 의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배경, 나의 인맥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지금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든 무엇으로 인해서 불안하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무엇을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길을 택하면 여러분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도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환난과 고난이 꼭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풍랑도 배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통과하셨던 것처럼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환난과 고난 무엇 때문에 찾아오든지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 당신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와 있는 고난, 닥쳐올 고난은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환난과 고생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옵니다. 어떤 환난과 고생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죠? 아빠가 잘못해서 힘든 일을 만나면 자식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은 엄청난 자연재해나 전쟁처럼 나와는 구체적인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개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그런 하나님의 징계든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목적 때문이든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생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허둥대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름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거든요. 그것을 업신여기고 교묘하게 잔꾀를 부리며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고생이 찾아올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기대고 의지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치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특별히 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회초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수치와 치욕을 당할 때에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회개하고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가 문제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을 편하게 해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이집트를 찾아 헤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고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타운 가족 여러분, 누가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잠잠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밀실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 골방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실에서 그 골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참모습 그게 나타날 때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잠하며 그렇게 신뢰하며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까지 경금앙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다림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게으른 기다림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기만 하면 즉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능동적인 기다림, 청지기의 기다림, 종의 기다림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나보다 더 힘든 기다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정말 복 주고 싶어서 한 달이 나 있는데 그것을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과제를 혼자 수행하고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해내는 것을 보려고,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려고 여러분 옆에서 그냥 기다려보신 그런 경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달려가서 도와주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안쓰럽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할 줄 모르는 부모는 그냥 자식을 맘마보이로, 그냥 나약한 자식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는 기다릴 줄 아는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절대로 쉬운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스스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성숙과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답답한 마음을 견디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기쁨의 잔치와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20절, 2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환난과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을 없애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환난과 고난의 때를, 그 기다림의 때를 저와 여러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 이 20절과 21절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생의 길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통로를 사용하시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내 뒤에서 속삭여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신 분들은요, 설교도 자장가가 되죠. 성경도 지루하기만 한 책이 됩니다. 환경은 고통과 고난뿐이고 주위 사람들은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뒤에서 속삭여 주시는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이 성령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어떤 설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내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스승의 은혜, 이 성령님의 은총, 여러분 골방에서, 밀실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의 결실은 나올지 모르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주일 설교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누가 설교를 하든, 우리 부교육자님이 설교를 하시든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경청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시는 저분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을 때,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아닌가, 이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맞는가, 이게 1번 질문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상황 속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가 어려워서 그것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주 한 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시고요, 삶을. 그 살아보신 이야기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삶의 격려가 되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존중히 여겨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에 흐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을 때 나는 불안한가? 요즘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막 자랑스럽게 느껴지세요? 사실은 그 자랑스러움 안에 나의 불안도 함께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들 안에서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삶의 출발점은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나의 밀실에 들어가고 나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불안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솔직하게 좀 하나님 앞에 토하고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언제나 내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 그것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경험을. 그래서 이 골방이나 밀실은요, 어떤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특별히 우리 교회는 5015 기도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15 기도에 하루에 5분 투자하는 건데요, 나의 밀실, 나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훈련해보고 연습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과 밀실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 지금은 이제 15일째잖아요. 40일째부터는 함께 다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면, 불러주시면 좀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가정교회 세미나를 섬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저것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교회 행사로서 멋지게 치러내는 거, 이거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삶의 스타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골방, 나의 밀실에서 이번 세미나를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것들을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 뒤에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 여러분 어떤 일은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더해야 될 때도 있고 덜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미나를 행사로 치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열매와 전혀 격이 다른 성령님께서 지휘하셔서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맺게 되고 참가하시는 참가자님들께도 맺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순종하고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세미나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이유로 그것이 나에게 찾아왔든지, 내가 내 죄 때문에 찾아온 회초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난 뒤에는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짧은 찬양이니까 2번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팀 찬양 불러주시는 중에 우리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